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 극명합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 기분, 내 생각, 즉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에 다윗은 지쳤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울은 나타났고 이것은 다윗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심 끝에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 망명이 다윗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이런 생각을 따랐을까요? 사울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된 조급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었고 또 가장 편하고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묻는 일을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기도보다 익숙한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거기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욱더 우리는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으로 블레셋 망명을 결정했습니다. 망명을 하고 나니 죽을 때까지 자신을 추격할 것 같던 사울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아기스 왕에게 요청해 시글락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망명으로 안정과 땅을 얻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블레셋으로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블레셋으로 와서 나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얻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민족을 침략해야 했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또 아기스가 누구를 침략했냐고 물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로 둘러대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않았지만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안정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에 굴복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당장의 이익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벗어버리고 오직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따르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심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란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험과 위기 가운데 적시적절하게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